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기도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었죠. 우리의 육신인 이 겉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으며 우리 그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에 속한 이 속사람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이가 많든지 몸이 아프든지 또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은 날마다 후퇴할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새로워지셨나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도록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겉사람을 항상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제하는 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비록 어려운 환경과 또 조건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죽겠다 하지만 내 속사람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죠. 이끌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속사람의 존재를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존재가 계시는데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9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두 번째 구절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이 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래요. 죽을 것이다 아니야, 이미 죽었대요. 그런데 영은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 속사람을, 겉사람을, 육신을 잘 가꾸고 또 돌봐도 우리의 이 몸은 결국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영은요? 이 속사람은 끝이 없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의 상태를 날마다 가꾸고 돌보며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영을 가꾸고 돌보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윗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꿀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의 영이신 성령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꿀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 됩니다.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때 되면 헌금하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고 다니면 돼요.
교회 이름 딱 걸어놓고 그 사람은 열심히 내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운데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이상하게 전혀 내 삶에 요만큼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한번 천천히 잘 봅시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럼 거듭남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거듭남이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구주이심이 정말 100%입니다. 99% 아니에요. 100%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뜻은 나의 이 육신, 나의 겉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외모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짐승처럼 생겼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왕자처럼 생겼다,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겉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inner being,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겠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속사람이 누구를 컨트롤한다 그랬어요? 겉사람을 컨트롤한다 그랬죠. 그 내 속사람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니까 이제 계속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 삶 속에 이런 현상, 변화가 하나도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 혹시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전혀 죄로 느끼지 않는데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그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에 그것은 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상하게 예전에 없었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계속해서 컨트롤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누군가 우리의 속마음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요가 같은 것을 하고 정신을 다스리는 운동을 하고 또 돌을 닦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정신을 수양해도 거듭남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거듭남은 어디에서만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도 하고 막 주여 주여 하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이런 고백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런 고백을 원칙적으로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듣는데, 그렇지, 귀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듣고 감동을 받고 겉사람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럼 믿게 되면 아멘. 그죠? 막
어려운 일이 있어요. 속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런 부르짖으라고. 그때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주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 버렸거든요. 주여 주여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속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내 속사람은 그냥 정말 락처럼 돌처럼 굳어 있는데, 그냥 말씀이 다 튕겨나가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내 이 겉사람이 내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 또 분위기를 봐서 아멘을 해야 될 것 같고, 주여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박수를 쳐야 될 것 같고, 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 속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내 겉사람이 주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했는데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두 번째 기도를 보면 납득이 잘 안 가요. 자,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들이 예수 안에 이미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아 계시는데 왜 다시 바울은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에 좀 설명을 길게 드린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라는 이 단어를 강조했던 이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일지라도 정말 이들이 정말 모든 일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주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다 있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믿는 대로 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차이가 있어요. 믿음대로 다 못 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믿음대로 다 사나요?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저에게도 명령하셔서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믿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트 위를 뛰어가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막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물에 뛰어들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금방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잠시 살았다 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계속 사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다가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내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딱 하고 온단 말이죠. 학생들에게는 테스트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어른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찾아올 수도 있고,
육신의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안 흔들려야 되는데 내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시츄에이션들이 불쑥불쑥 막 찾아온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딱 건져 올려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이구, 믿음도 없게. 믿음이, where is your 믿음?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시는데도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결국 깨우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질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증거가 없어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 버려요. 자,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긴 하지만 그다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어버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죄 짓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의식 안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 육신, 내 겉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솔직히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17절 후반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를 말하려고 바울이 기록한 거죠.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나 터가 단단히 굳어진 곳에 지어진 집은 웬만한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우리가 지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현상이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한 것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두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왜 사랑이 그토록 귀한 것인지 또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게 뭐죠?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요.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가지예요? 15가지인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이 15가지의 기가 막힌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다음 9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말씀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천국 가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은 유효하대요. 보세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강건하게 세워주는 정말 이 뉴트리션, 영양분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영양분을 항상 리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필이라는 뜻이 뭡니까? 계속 채운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오래도 참으려고 하고 온유해지려고 하고 시기 안 하려고 하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중에 얼마를 소유하고 얼마를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았습니까? 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리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실족하셨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그 사랑을 리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unlimited,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사랑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내고 사는지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수상한 사람 3명이 하필 그날 교회를 방문했던 분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가 격투 끝에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교회에 개척하고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제가 이 미국 교회도 연락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대요. 참 감사한 것은 그나마 그날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총이라고 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무로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일을 저지른 범인이 겨우 14살밖에 안 된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중학교 아니면 하이스쿨 1학년? 또 지난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디슨에 사는 한 여자 고등학생이 토요일 저녁에 실종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보도가 되기를 실종된 여자가 자살한 것으로 나온 거죠. 파크에 가서 스스로 자살했대요. 그 이유를 아직 몰라요. 저는 이 두 사건을 하루에 다 접한 후에 제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빨리 교회가 이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기성세대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좀 깊게 뿌리 내리도록 심어줘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고요, 범죄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아주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총으로 쏴서 사고 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 기성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들한테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믿음이 정말 뿌리 깊게 박히게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애들이 안 흔들려요. 왜 그 티네이저들이 주일날 남의 교회 앞에서 주차장에 와서 차를 탑니까?
왜 티네이저 여학생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자살을 택했을까요? How did these teenagers make 그들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요. because they 그들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the love of God? 그래 그 사람이 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정말 의심 없이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이 불의를 막아주신다니까요. 내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을 스스로 죽고 싶은 이 악한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All these temptations.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If we 사랑해 줄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an love like him.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낼 때 3년 동안 같이 지낼 때는 그렇게 강력한 믿음의 강력한 삶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죠?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아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계속 혼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Completely 완전 강건한 삶이 됐어요. they met. 믿음으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Why did this happen? 바로 이 제자들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비록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뭘 믿었어요?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They chose 그 약속이 뭐였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till the end of days. 예수님은 떠나고 없으시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믿는 거예요. And this is how 그 믿음으로 사니까 연약했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어려운 상황도 막 오버컴 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and with this their lives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강하고 또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so we 늘 내 안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계십니다. our roots of love will He is in you. He is in you. He is in me with Holy Spirit. 그리스도와 그 성령께서 늘 내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내 이웃들을 향한 내 친구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 예식을 드리기 전에 잠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데 과연 나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속사람을 통해 우리 겉사람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한시라도 잊지 말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임을 안전한 길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